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토요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릴은 기독교인의 삶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기독교인의 삶이 혁명적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믿음, 다른 가치, 다른 기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혁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혁명이란 말을 붙기에는 조금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충돌을 일으킬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다름이 세상에 잘 묻어있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때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도에서 또는 내가 먹고 사는 경제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요즘 우리의 시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은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일렬로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병렬로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원문 성경을 읽으면 먼저 19절에
사업과 행위가 행위라는 동일한 단어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을 문법적으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내 행위들을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그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다. 더 풍성해졌다.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다로 표현되어진 이 두 개의 문장들, 행위와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과 인내, 섬김과 믿음이 그 안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책망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두아디리아 교회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리아 교회의 성장과 달리 이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로 비유되는 한 여성을 용납한 것을 두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동체 안의 여성 지도자인 듯 합니다. 본문은 이 여성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간음을 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를 방문한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큰 도시에 비해 두아디리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무역 조합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염색업자, 양모상인, 의복 제작자, 가죽업자, 도공업자, 제빵업자, 청동세공업자 등이 길드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이 두아디리아 출신입니다. 대부분의 이 길드들은 오늘날의 상업 조직과 달리 종교적으로 수호신을 두고 숭배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 참여해야 했고, 길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세벨로 표현된 지도자들의 문제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타협점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물을 먹어도 된다거나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므로 외적 행위는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음행, 즉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타협을 음행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는 이 세상의 참된 왕은 누구인가로 귀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뿐 아니라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공통적인 형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도 나타난 대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녹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리아 지역의 수호신인 아폴로가 신의 아들로 불렸고, 더불어 무엇보다 당시에 더욱 강화된 황제 숭배로 인해 도미티안 황제가 신의 아들로 자신을 신격화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개의 신앙 아들을 왕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통치와 가치 방법과 형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 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도 왕의 대상체만 변형했을 뿐 우리에게도 계속 요구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평가, 직업과 소득, 재산의 정도, SNS에 소비되는 나의 이미지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아니, 강요가 아닌 상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회색 지대를 걷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들은 침상에 던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침상이라는 헬라어 클리니는 이 단어는 놀라운 언어 유희를 보여줍니다. 침상은 당시의 신전에서 이교도들이 성적 행위를 하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길드에서 연회용 침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누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이세벨이 기꺼이 선택한 타협의 그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곳은 큰 환난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23절의 맥락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라는 23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인용된 이 말씀이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귀천을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믿음이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신앙과 세상을 놓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걱정을 할까요? 그런 우리에게 본문 속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과 치열한 전투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다른 의무를 지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즉 복음만을 굳게 잡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증명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존재로 세상에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특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때 그리스도인 삶은 자크 엘렐이 말한 것처럼
삶과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복음은 새로운 시대의 소식입니다. 이 땅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은 우리가 받을 약속을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은 시편 2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넓게는 7절부터 9절까지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닌 요한계시록은 70인용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시편은 원문은 부수다, 파괴하다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70인역은 요한계시록이 인용한 70인역은 통치와 다스림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른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 그를 붙들고 기다린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새벽별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메시아적 왕을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 16절의 내용처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는 두아디리아 교회와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아디리아 교회와 같은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관행, 사회적 성공을 위한 타협, 경제적 이익을 위한 양심의 타협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